그럼 꾸란이 진리냐 성경이 진리냐 둘 중에 하나는 비진리가 돼야지요. 참 이것이 지금 이슬람이다 하는 것을 다시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로 믿는다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저주와 벌이 있을 것을 강조를 하죠. 꾸란 19장 37절 그들 사이에서 각파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임했을 때 신앙이 없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서의 백성들은 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내용이죠. 말의 아이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꾸란 5장 17절에 이것이 지금부터 1300년 전에 무하마드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알라가 한 아들을 두셨다 말하는 자들이 있다. 터무니없는 말을 하였다. 그 때문에 바로 하늘이 찢어지고 대지는 쪼개지고 신들은 무너지려고 한다. 즉 알라와 여호와를 지금 동일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알라가 세 분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자는 이미 믿지 않는 자다. 한 분의 알라 외에는 딴 신은 없다. 그런 말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벌이 내리게 될 것이다. 꾸란 5장 73절에 있는 내용이죠. 알라와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알라께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했다. 그가 살 곳은 지옥이다. 불의의 무리에게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와 부활에 대해서 꾸란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SBS에서 사부작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죽도록 음모를 꾸미자 알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꾸란에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즉 꾸란대로 한다고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가 아니라 예수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고 예수는 알라가 다른 대로 이렇게 빼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좌우측에 있는 강도와 똑같은 예수를 닮은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들은 꾸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것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이것을 꾸란에 기록을 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또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것이 다 알라의 뜻이었다. 알라가 했다는 거죠. 알라가.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음모하여 살해하려 하였을 때 내가 이를 제재했다. 막았다. 이때 그들 가운데 불신자들은 이것은 마술에 불과하도다 했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 막은 방법이 어떻게 막았느냐. 꾸란 4장 15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알라의 사도인 메시아 예수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 그들에게 유사한 형상을 보이게 해서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이 아는 것이 없어 추측을 따를 뿐이다.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빼돌리고 예수와 비슷한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알라가 했다고 하는 거죠. 즉 예수를 살해하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예수와 똑같은 형상으로 보이게 하여 그를 예수로 착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질하여 살해했다고 하는 주장이고 이것이 꼬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체순환이란 얘기예요. 대체순환, 대체 십자가죠. 대체순환, 대체 십자가. 그러므로 알라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았고 예수는 자연사했다. 그러므로 알라가 자연사한 예수를 알라 곁으로 올렸다. 이것이 지금 무하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계시고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이 계시를 제자들에게 암송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20년 후에 이것을 문서화해서 무슬림들에게 전파한 것이 꾸란이지요. 그래서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만 꾸란 전체를 보지 않아도 예수님과 관계되는 몇몇 구절, 10구절 미만이에요. 10구절 미만만 봐도 얼마나 이 꾸란이 비진리이고 계시도 아니고 무하마드가 한 종교인으로서 거짓 종교를 만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평가가 되지요. 바로 평가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내용이죠. 즉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메카에서 했던 제1단계 평화적인 메시지, 왜 우리는 1% 미만이기 때문에 문서가 전부 평화적인 메시지죠. 그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또 그 문서를 마치 꼬란 전체의 내용인 것처럼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무슬림들에 의해서 잘못 우리가 숙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무하마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처음 이 퀘스천 10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1번, 2번 했다고 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 이렇게 10번에 한 이유가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는 7번까지는 여러 가지 참 이것이 사실인가 또 이것이 맞는가 하고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10번과 12번을 보게 되면 바로 답이 풀려요. 자,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하마드는 누구냐?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무하마드는 누구냐? 한 시대를 살고 간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특정 종교의 창시자일 뿐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특정 종교를 사이비 종교로 봐야 되는 거죠. 이단 종교로 봐야 되는 거죠. 이단 종교의 창시자이다. 한 시대를 살고 간 사람이다. 또 조금 더 잘 평가를 해준다고 하면 공자와 맹자와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특정 종교를 창시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단이죠. 완전 이단이죠. 이단도 아니죠. 이단도 아니죠. 뭐 이단 이상이죠. 이단은 그래도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한 시대를 살고 간 사람일 뿐이며 이방 종교를 창시한 이단 중에서도 이단이다. 왜? 성경을 도용을 했기 때문에.
무하마드는 꼬란에 그의 이름이 두 가지로 5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꼬란에 5번 언급되어 있어요. 자기들 얘기로 한다고 하면은 성서의 인물이 꼬란의 인물과 동일하다고 하면은 성경에 무하마드가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셉과 솔로몬과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무하마드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나 무하마드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기록을, 예수님의 계시를 이들이 바로 무하마드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계시, 시편에 나왔던 계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 이것을 무하마드라고 이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아흐마드란 이름으로 1번, 무하마드란 이름으로 4번 찬양과 찬미를 받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락기브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 의미는 이제 이후에는 사도가 없다 하는 이렇게 이제 하디스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무하마드의 일생을 한번 보자고요. 서기 570년경에 아라비아 일대에 거주하면서 카바 신전을 관리하는 특권이 부여된 꾸라이시족이 있습니다. 꾸라이시족. 이 신전 안에는 주변 도시민들이 섬기는 각종 360교의 우상이 안치되어 있고 그 우상들 간에는 계급이 있었는데 그중 최고의 신이 알라라고 부르는 신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알라는 꾸라이시족이 믿는 달신이었죠. 그리고 꾸라이시족의 부족장인 압둘 무탈립의 손자죠. 부친은 바로 유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못 봤죠. 그리고 할아버지 밑에서 2년 양육을 받다가 이제 작은아버지 밑에서 양육을 받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일찍 어머니를 잃고 할아버지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2년 보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무하마드가 8살 때에 바로 삼촌에게 손자의 부양을 맡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무하마드는 12살부터 삼촌을 따라다니며 대상무역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25살 때에 이제 무역을 주도하고 있던 카디자하고 그 당시 40세였죠. 결혼을 하게 되고 25년 동안 생활하면서 2 아들과 4딸을 두었고 카디자가 죽은 후에 이제 무하마드는 11명의 부인을 더 두게 됐죠. 카디자 다음에 이제 사우다, 아이샤, 하프샤 이렇게 해서 많은 부인을 두게 됩니다. 11명 외에 또 꼽티교인 마리아, 라이아나, 자밀라라는 부인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40살,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이제 15년이 지난 서기 610년 40살 때죠.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이따가 이제 아랍 달력으로 9월이고 금식하는 달로 알려진 라마단 월달이기도 하죠. (9월 27일) 날 바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권능의 밤이라고 하지요. 610년에 메카에서 처음 계시를 받았고 23년 동안에 114장 6346절 78,000어에 대한 이런 계시를 받았고 하디스의 순나의 그런 것을 견해해서 이제 샤리아 율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632년 임종을 하게 되죠.
죽으면서 유언했다고 하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무신론자 및 다신론자들을 모두 추방해라.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절단을 환대하고 영접해라. 꼬란과 예언자의 전통에 충실해라 하는 내용을 유언했다고 하죠. 꼬란에서 무하마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전체 이제 3번인데 무하마드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알라의 말씀을 전하고 신법을 가르칠 사도를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시작이 됐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시대한 계시, 성경에 있는 그 계시 이거를 무하마드로 바꿔버린 거죠. 예수가 알라의 택함을 받아 사도로 온 이유도 자기 다음으로 무하마드가 사도로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을 하죠. 자, 이것이 지금 꼬란 61장 68절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말하길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알라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선지자라. 내 앞에 온 구약과 내 이후에 올 아흐마드, 무하마드죠.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뒤에 무하마드가 와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원본 꼬란을 다시 정확히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선지자들이 잘못 전했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예수까지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하마드가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서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선포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도 무하마드가 사도로 온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죠. 꼬란 7장 157절 그들은 그들의 기록서에 있는 구약과 신약에서 그를 발견하리라. 무하마드를 발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라는 그들에게 옳은 것은 명령하였고 거릇된 것을 금기하였으며 또 그들에게 성결한 것을 허락하고 그들의 무거운 짐과 그들의 멍에들을 벗겨주시니 알라를 믿고 알라를 존경하며 알라를 도와 알라에게 계시된 빛을 따르는 자들이 번성하리라고 했다. 이것이 곧 무하마드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무하마드에서 어떻게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꼬란 3장 144절 무하마드는 한 선지자에 불과하며 그 이전 선지자들도 세상을 떠났노라. 꼬란 18장 110절 일러 가로되 실로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한 인간이다. 자, 이렇게 지금 꼬란에 무하마드에 대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무하마드는 이런 어떤 보통 25명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메디나 계시라든지 이런 계시에서는 그를 절대자로, 그러니까 알라와 천사와 무하마드는 절대자로 그렇게 그들이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12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12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12번 이것을 제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지금 11번까지를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바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왜? 이것이 가장 기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일부러 여러 가지 이런저런 너무도 이것이 내용이 다르고 엉터리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지금 쭉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실진가? 이게 진짜 진짠가? 그런데 오늘 이 12번 이것만 보게 되면은 그동안 11번까지 했던 것이 이게 진짜 가짜였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무하마드가 탄생하기 전에 즉 서기 370년부터 420년까지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종족 간의 생존을 위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메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아시스예요. 거기가 이제 실크로드가 될 수도 있으면서도 오아시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과 뭐든 어떤 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뭐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옛날에 우리나라로 한다면 인천항이 된다든지 부산항이 된다든지 저 대동강이 된다든지 이런 거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게 메카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 이 중동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이 메카를 확보하고자 하는 많은 종족들이 수없이 전쟁이 많이 있었지요. 여기 어떤 우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그때만 해도 다 종족별로 이렇게 서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무하마드의 어린 시절에 해당되는 서기 575년에서 590년 사이에 메카 주변에는 거주하는 종족끼리 이 메카의 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 전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뜻이 같은 종족끼리 같이 연합하기도 하고 다시 연합했다가 흩어지기도 하는데 꾸라이시족이 즉 20개 부족을 연합합니다. 360개 부족이 있었어요. 이 당시 360개 부족이 있었는데 꾸라이 부족이 20개 부족을 연합해서 메카의 최고의 부족 연맹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꾸라이시족의 바로 손자로 태어난 것이 무하마드예요. 그러니까 꾸라이시족의 무하마드의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종족이 이 메카에 대한 어떤 상권 대상로를 확보한 것을 아들과 손자 가문 대대로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종족을 보존을 했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메카의 카바 신전이라고 있었는데 이 카바 신전은 현재 꼬란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건축했다고 하고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렸다는 곳이 바로 이 카바 신전이고 바로 이슬람의 최대 성지입니다. 다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에집트는 간 적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사우디아라비아 카바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지 이스마엘을 데리고 내가 얘기를 잘못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헷갈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은 지금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지금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꾼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족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삭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재 카바 신전은 꼬란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건축을 했고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 카바 신전이다. 그래서 카바가 지금 이슬람의 최대 성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때에 바로 이 카바 신전에 우리가 생각하면 낙골당처럼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낙골당 가게 되면
뭐 A씨, B씨, D씨들이 자기 그 뭐 관계되는 사람 그 어떤 유거를 쭉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납골당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일본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일본은 뭐 신이 이제 8만이라고 하니까 신사참배도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쭉 어떤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동네가 뱀을 섬긴다고 하면 뱀, 어떤 동네가 뭐 고양이를 섬긴다 하면 고양, 즉 일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신은 거기다 다 넣는데 그 안에 공자도 들어가고 맹자도 들어가고 모하메도 들어가고 예수님도 들어가고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전쟁에서 이겼던 가미가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신전해 놓고 우리는 모든 신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 가장 힘센 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는 것이 일본의 신사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바에 360 종족이니까 360 종족들이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신을 카바 신전에다가 다 이렇게 안치를 해놓은 거죠. 안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A 종족이라고 하면 A 종족이 저 밑에 시리아나 어디에서 이렇게 아라비아까지 옵니다. 카바까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모셔놓은 그 카바 신전에 가서 그 자기들 신 앞에 참 안정과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고 다시 뭐 사업하러 가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카바 신전에는 360 종족의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신이 다 안치되어 있는 곳이 카바 신전이에요. 그래서 자기 종족 신을 카바 신전에 안치한 모든 종족들은 정기적으로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며칠씩 쉬어가면서 자연적으로 이곳은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고 아라비아 반도 일대의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가 자연적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360 종족들 중에서 다 신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신 저런 신인데 꾸라이 종족이 섬기는 신은 달신입니다. 뜨거운 사막 생활에서 다른 그들의 그 보호와 안정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꾸라이 시족은 바로 이 달신을 섬기는 종족 중에 하나였고 꾸라이 시족이 섬겼던 달신의 명칭이 곧 알라였다는 거예요. 그 명칭이 알라였다. 지금도 모스크 위에 보면은 초생달 표시를 다 해놨잖아요. 꾸라이 시족에 섬기는 달신의 명칭이 곧 알라였다.